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듭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찬양 드리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1차 기한으로서 스룹바벨이 중심 인물이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기한으로서 에스라가 중심 인물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과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 왕이 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르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당시의 왕은 이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을 이어서 뒤이어서 왕이 된 왕은 이 아닥사스다라는 그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였는데요. 아하수에로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해가지고 혹시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이제 역사적인 시대적으로는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와의 뒤를 이어서 된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서 오늘 7장 1절에 나와 있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57년 내지는 60년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계속해서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중심 인물인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에스라 7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세습적이었죠. 세습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유다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스라가 유다에서 살고 있었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라의 그 출신이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의 그 하는 직책이 뭐냐, 직업이 뭐냐, 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그 대학 총장 내지는 조금 더 이제 높으면 교육부 장관 이제 그런 위치가 이제 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학자였냐?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학자로서 이 페르시아 바사의 학문에 대해서 거기에 그 이방 나라의 어떤 그 일들도 세상의 학문도 잘 하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아주 익숙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이방인의 왕도 인정하고 그 함께했던 관리들 또 인정한 사람이 누구였냐? 에스라였습니다. 또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과 이 에스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면 왕이 믿고 신뢰해서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누구였냐? 에스라였다라고 우리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그리고 학자로서 그것도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에스라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이와 같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시죠.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이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뭘 결심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스라엘이요? 과거에 60년 전에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한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규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결심을 했다는 것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칙령한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러한 결심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생각을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소원을 어떻게 품게 됐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상반절에 힌트가 있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연구만 한 것이 아니고 준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깨달은 만큼 깨달은 대로 그대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생겼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율례, 이 모세 율법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고,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때 함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7년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는 약 1,5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2차 때에 스룹바벨은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려갔었는데 2차 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결단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에스라 8장에 보면 함께 귀환했던 그 집안, 그리고 그 대표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에 4개월이라는 여정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15,000km라는 아주 긴 거리를 간 거죠. 쉽지 않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던 것 역시 이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들이 있었고 길에 숨어가지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또 그들이 많은 예물들을 갖고 갔었는데 그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정적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그래서 털고 털어도 털 게 없으니까 신앙 가지고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또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길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 금식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뭘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지켜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지켜주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예물들도 지켜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뭐가 있냐면 에스라 7장 6절에 하반절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게 에스라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군대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켜달라고 요구했다면 충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에스라와 그 일행을 무사히 지켜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걸 요청하지 않고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 8장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가 이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70년 뒤에 우리를 돌아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 왕이 그 칙령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칙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말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닥사스다 왕과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혼자도 아니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에스라서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해치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선한 손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에스라에게 소원을 주셨을까?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셨을까?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그 먼 길을 4개월 동안, 그 위험한 길을 4개월 동안 걸어서 도착하게 하셨을까? 우리 질문을 해봐야죠. 자, 스룹바벨과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또는 포로의 후예로서 살면서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된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율법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교류해서는 안 돼. 다 죽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남겨두더라도 교류해서는 안 돼. 절대 혼인관계 갖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7장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요? 왜 혼인관계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4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을 하게 되면 며느리가 되든 아내가 되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리고 그 시댁도 그 우상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대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에스라 씨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뭘요?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일에 앞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60년 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전문을 좀 닫으래요. 성전문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 못하게 하라고, 제사를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사역하고 에스라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그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흠 없는 걸로 드렸어야 돼요. 레위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하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분명히 흠 있는 것들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로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주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다가 팔 수도 없어요.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이거 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분명히 제사용이었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양이 죽어버렸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시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정말 모세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자기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그 먼 거리를 고생해가지고 찾아갔고, 그리고 성전이 다 타버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보겠다고 하지만 막 방해가 있어가지고 몇 년 쉬고,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권면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버렸고, 오히려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정말 한 번 더 말씀 중심의 삶, 율법 중심의 그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어. 그게 내 소망이야, 내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소원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야 되겠어.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의 그 범죄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9장에 보면요, 그 소식을 듣고요, 겉옷을 찢고요, 속옷을 찢고요, 막 머리털을 막 쥐어뜯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서 무릎 꿇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나오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내보내라는 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아내들도 내보내고 며느리들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스라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회복돼요. 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수문 광장 앞에서 모여가지고 엄청난 회개를 해요.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 막 비를 맞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 소원한 대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에게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소원이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인 것 같아. 내가 이걸 이루어드려야 되겠어 라는 그 소원함을 주고 결단케 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그 안에 싹 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날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를 향하신 소원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그 소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소원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는 걸까? 에스라에게 소원을 주셔서 피폐해져 버린,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그 귀한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표현되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건물로도 비유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몸으로도 비유하셔요. 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몸처럼,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신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러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각자가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내 은사인지 모르겠다, 그건 올바른 표현이지만 난 은사가 없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은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럼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요. 누구를요? 교회를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교회잖아요. 내 구역 식구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낮 예배를 나오시는데 구역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많은 세포들이 있고요,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것들이 있죠. 그게 뭉쳐가지고 뭘 만듭니까? 질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우리 몸 안에 있지만 걷어내야 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몸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대껴야죠. 구역을 통해서 서로 부대껴야 돼요.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내 취향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를 몸부림쳐야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좀 비춰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하나님의 소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모두가 난 소프라노 해야 되겠다. 그럼 아름다운 사부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니야, 난 테너만 해야 되겠어. 아니야, 난 베이스만 해야 되겠어. 나는 엘토만 해야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소프라노에 맞는 음색을 주셨고, 알토에 맞는 음색을 주셨고, 테너에 맞는 음색을 주셨고, 베이스에 맞는 음색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라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악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색스폰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정말 다양한 색스폰들이 있더라고요. 색스폰 하면 뭐 한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뭐 색스폰도 테너 색스폰 있고 소프라노 색스폰 있고, 그리고 김장식 집사님 가족들과 그이야 팀들이 하는 거 보면 와,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교사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아부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신앙을 키워야 돼. 이때부터. 그래서 울어도요, 그냥 이 정도쯤이야, 며칠 몇 주만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유치부 아이들, 또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어떤 분들은 중등부, 김정은도 감당 못하는 그 중등부, 중이가 있는 그 중등부 아이들을 책임지고 난 사명이야 하고 하신 분들이 있고, 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어떤 분들은 장년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없지만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하게 되면 막 거기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고, 전도를 해도 그런 분들 찾아가서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에스라가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요?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왕과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뭐든지 줄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편안한 삶을 버렸어요. 오히려 고난을 택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바로 왕의 무남 동료의 양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뭐 경쟁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왕이 될 확률이 높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나 모세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날 위하여 갖고 계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고난을 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안한 삶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편안한 삶과 우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이 날 위하여 갖고 계신 그 소원함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려면 이 고난은요 필수예요. 절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국 가서.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을 정리하실 때, 그때 편안이 있는 거죠. 대신 평안함은 있죠. 평안. 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은 우리하고 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셨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이방 나라 세계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 증기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 강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날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소원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겠다고 산다면 당연히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죠. 왜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지금에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엄청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상속권자잖아요. 탕자에 비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것은 다 자녀의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난 고난 없어요. 난 어려움 없어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 보는 거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라가 한 것이 있는데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가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시간이 지날수록이요, 말세가 될수록이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특별히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신 그 소원함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다가 그 염려에 눌려가지고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아신다. 또 나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염려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누구한테요?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한테요. 그러면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저 드레핀 백합화도 저 공중에 나는 그 새들도 돌보시는 그분이 그것들보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나,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고 드레핀 백합화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분이 모든 걸 다 공급하고 계신다는데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대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풍성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한 사명,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함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에게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핏값을 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내가 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한 군데라도 아프면 모든 부분이 온몸이 고통을 당해요. 한 부분이 불편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공을 받았는데 뒤로 좀 꺾였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골절이래요. 그래서 사주를 기부스를 하랍니다. 그랬더니 글씨도 못 쓰는데 가장 중요한 피아노를 붙였어. 피아노. 네.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손가락 9손가락은 다 멀쩡한데 한 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없는 교회가 아프다는 거죠. 주님 없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러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요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냐 못 받냐 그 심판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면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소부화 중에 돼지 삼형제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어떤 돼지는 짚으로, 어떤 돼지는 나무로, 어떤 돼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벽돌로 늑대가 와가지고 집도 날려버리고 나무도 날려버렸는데 벽돌은 안 날렸다는 그런 우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쌓는 삶을 살아가는데, 공적을 쌓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불로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게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여러분 뭐가 남아있을까요?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드린 것들, 그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거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남을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 왕들도 충성된 자를 찾는 데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가 어딨냐 물어봤을 때 저요! 라고 손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은 안 들고 있을지라도 너야, 네가 충성된 자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 그게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 그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심각하게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사 가지고 섬기라 그랬는데 주님의 그 지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라고 그랬는데 나 혼자 산다고 봉사도 않고 은사로 섬기지도 않고 구역활동도 않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지혜 달라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